비가 어제 오늘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멀리 예배드리러 내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포대끼리 아마 모여 앉았을 텐데 서로 다른 포대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우리 좀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얼굴 좀 보면서 반갑습니다. 네, 서로 다른 포대끼리는 서로 왕래가 없죠? 요즘도 아저씨라고 불러요, 서로? 아저씨까지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모르니까 뭐 서로.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수진 형님 근무하고 또 피곤한 일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고, 유진이 또 수술하고 휴가 복귀해서 목발 짚고 이렇게 예배 나와 주셨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태초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고 인류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이제 대를 이어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 낙원,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자녀를 낳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형 가인은 직업이 그 농부였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곡식이겠죠.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 또 동생인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래서 아벨은 자기 직업의 소산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가인은 나의 예배가, 나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나의 예배 모습을 회복했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가인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난 나머지 애꿎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가인을 즉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건만 가인은 끝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왜 아벨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 뒤에 나중에 후대에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보았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그가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서 결국은 그의 예배의 행위,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의 종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상의 삶이, 평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4321입니다.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인의 후손과 아까 그 악한 죄를 범하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후손과 또 죽은 아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셋이 이름입니다.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만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 꽤 긴 본문 말씀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아 놓고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아담, 가인, 에녹 이렇게 3대가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성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원래 이때 당시는 전쟁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게 필요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마을 또는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 성인데, 성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를 지켜줘야 하는 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은 이런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름만 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랏, 무후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건너뛰고 라멕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 라멕이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의 배우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배우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관,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인데, 이 라멕 가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대를 이어왔던 라멕은 스스로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얼마나 육체의 정욕과 부도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0절 아다가 누구죠? 라멕의 아내 이름이죠. 아다와 실라.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에녹의 첫 번째 부인인 아다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야발, 하나는 유발. 발자 돌림이네요. 그렇죠? 예.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목축업을 발전시킨 원조가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농업과 목축업은 경제산업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가축을 그냥 했나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야다가 낳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경제가 발전해 온 걸 알 수 있고, 그의 동생 유발을 통해서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가 뭔지 이제 헷갈리죠?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기타와 드럼과 키보드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뭐냐? 문화, 음악과 어떤 문화를 발전시킨 조상, 원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아내의 이름 볼까요? 22절 실라, 두 번째 부인이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건 뭐 여러 가지를 함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그냥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성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을 조사해 보면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날카로운 무기 종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두발가인은 군사력을 갖춘, 군사력을 발전시킨 조상, 원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가문으로부터 쭉 흘러와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그 두 아내를 취한 그 라멕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경제, 문화, 군사력이 발전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와 같은 가인, 라멕의 후손들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자, 23절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라멕이 두 아내에게,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하는 겁니다. 라멕의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이게 지금 죄의식도 없는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살인을 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누군가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나 보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함, 내가 조금 어디 좀 뭐 상함을 입었다 그래서 어린 소년까지 죽였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멕,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이제 아내한테 그냥 단순히 얘기했다기보다는 이거를 노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하여 피해 노래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의 살인, 자기의 범죄를 지금 자랑하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왜 다 그렇진 않지만 대중음악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뭐 마약, 뭐 음란, 뭐 살인 이런 것들을 막 팝 음악 같은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들 볼 수 있죠. 이게 그 원조인 거죠, 원조. 자, 자기 자신, 라멕의 5대손 할아버지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아까 쭉 살펴봤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5대손이 지금 라멕인데 자기 5대손 할아버지인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자 자기의 죄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파렴치한 죄인인 가인조차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자, 조금 위로 올라가서 4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거 지금 가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하나님 나를 이제 쫓아내셨으니
내가 이제 방황하며 살 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걸 지금 5대손 손자인 라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5대손 할아버지는 살인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던 라멕이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면죄부를 주고 있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면모가 아닐 수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데 반면 이제 가인의 후손의 그런 점점 타락해져가고 죄가 점점 심해져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았던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이번에 다시 아담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아담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것도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죄가 깊어져 감에 따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는데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을 통해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셋의 자손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뭔가 좀 마음이 이제 드디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의 이름의 뜻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후대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면 예수님은 죄인의 피를 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낳을 혈통으로 정했다. 셋을.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정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죄로 얼룩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포기되거나 단절된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의 이름은 정해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인 에노스의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예. 사람. 왜 셋은 아들의 이름을 사람이라는 뜻의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본래 셋의 아버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고
자기 아버지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셋은 알았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고 결국 이 세상도 한평생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셋은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람, 에노스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셋은 분명 자기 형 가인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아마 알고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둘째 형이 끔찍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겠죠. 자기 가정에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며 자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오로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아들 에노스가 아빠인 셋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자, 아까 살펴보았던 죄로 인해 타락한 가인의 가문,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보다 더 악한 후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경제, 군사, 문화적인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뤘지만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셋의 가문은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었죠.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만 예배하는 삶.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만 예배하는 삶.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물질 문명을 이룰 수 있고 그 물질 문명, 경제, 문화, 군사력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셋의 자녀인 에노스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그 모습처럼 저 또한 저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배고대대 청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길러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가인으로부터 라멕에까지 이어지는 가문이 이루어낸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문이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하는 삶에
전력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백오대대 청년 용사들 모두가 점점 더 죄와 타락이 만연해가는 이 시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